고난주간 넷째 날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유익으로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 아침인데요, 기독교를 가리켜서 역설의 종교, 역설의 기독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설이라는 말은 어떤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과 반대되는 주장을 역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몇 배로 고통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면 풍성해진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면 풍성해집니까? 내 것을 주면 내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 맞습니까? 사실 부족해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내 것을 주면 내가 더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게 되면 그만큼 내게 있던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족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면 오히려 풍성해진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많은 역설의 진리를 기록하고 있고, 이 역설의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특별히 고난에 대한 가르침도 역설의 진리에 해당되는데요. 고난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기록합니까? 고난이 유익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상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고난을 유익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많은 고난들을 유익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계십니까? 고난이 유익이라고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유익이라고 믿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겪게 되면 그것을 유익으로 여기기보다 고난은 백해무익한 것이다 라고 여길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언제나 우리에게 반갑지 않은 손님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고난을 유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그와 같은 성숙함을 가지고 고난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저께 살펴봤던 것처럼 아름다운 고난이 있는 것처럼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할 때 이 유익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익하다. 우리도 유익하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성경에서는 유익하다는 말을 사용할 때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좋고 선한 일들을 가리켜서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익이 있을 때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고난이 좋은 것이고 고난이 선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고난이 찾아오면 건강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사람을 잃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물질을 잃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내게 있는 소중한 무언가를 잃게 만드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시각이고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난으로 인해 내가 잃게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 얻게 되는 것을, 그 고난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더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고난이 찾아오면 잃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속상한 마음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는 고난의 이익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 유익이 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71절 하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1절 하반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 이익이란 어떤 이익입니까?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례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리고 배우게 되었다는 것은 말씀을 지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훈련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인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으로 내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어떤 실제적인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그때 유익했다라고 말합니다. 흔한 예로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그 영화를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마음껏 웃어야, 그와 같은 이익이 있어야 유익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그 음식이 정말 맛있거나 특별함이 있어야 유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정보를 얻거나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어떤 실제적인 이익이 있을 때 유익한 만남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도 내가 배운 부분이 있고 내가 성장하고 또 훈련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내게 있는 것을 뺏어가고 잃게 만들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묵상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죠? 말 그대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고난을 가장 많이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고난을 너무 많이 묵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고난주간에 표정이 더욱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근심빛이 평소보다 더 많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면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슬프고 다운된 모습으로 지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고난주간을 보내는 자세는 고난을 통해 내가 더 다듬어지고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 넷째 날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아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은 언제나 우리를 힘 빠지게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도 역시 너무나도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난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우울감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감정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도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것, 고난이 유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기대함과 감격이 넘치는 시간으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어린의 가족들은 고난주간이 우울해지고 또 침울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평소보다 몇 배로 생기가 넘칠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난은 내게 유익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고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기록들 가운데 또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습니까? 한순간에 가족을 모두 잃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육신마저도 망가져버리는 고난의 삼중고를 겪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마저도 욥에게 네가 받고 있는 고난은 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욥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욥은 그와 같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도 단련되고 나면 내가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백해무익한 것이 아니라 가장 유익한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의 보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원석에서 깎이고 깎여야 아름답고 가치 있는 보석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강력한 태풍을 견뎌낸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고난이 유익임을 믿으셔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평소보다 더 성숙해지시고 더 훈련되어지시고 더 단단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넷째 날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고난이 유익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고난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고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 더 깊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